네, 2장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지난날 동안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들, 그 지은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조차 민망한 그런 죄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믿음이 더 생기고 또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다 불순종이고 죄였다는 것을 그런 일들까지 머리에 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나는 데까지 한번 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 해서 죄의 그 죄지었던 순간, 장소, 그때 내 마음 상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나라하게 다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그러다가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야, 나라는 인생은 참 죄를 많이 지었다.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은 이 인생을 왜 구원하셨을까? 또 왜 하필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기억들을 계속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저장시켜 두셔요. 정말 이제 기억하기 원치 않는 일들까지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완벽하게 그때와 장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저장시켜 두신 탓에 우리는 가끔 그 기억으로 인해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죠. 갑자기 괴로워하거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특별히 안 좋은 기억들을 잊고 싶지만 그것이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어요. 지운다 해도 지워지지도 않겠죠. 실제로 과거의 기억들을 만약에 우리가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게 될 때는 오히려 우리는 기억 상실증이라는 환자가 되는 거죠. 이 더 심각해지면 치매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거죠.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지 못한다는 건 병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좋은 기억만 저장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죄 지었던 나쁜 기억들까지 다 그렇게 지저분한 죄들까지 다 저장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나쁜 기억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똑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굳이 아니라도 모두가 얻게 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이 컨시언스, 양심이라는 장치를 딱 해두셔서 양심이 울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 정도에서, 양심이 울리는 이 정도에서 절대로 멈춰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죄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인 기억도 있겠죠? 훔치고 간음하고 속이고 뺏고 이런 죄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 우리 머릿속에 저장시켜 두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혹은 그 이후라도 죄 지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또렷하게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나 이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이라고 그랬죠. 돌려가면서 그 주위의 교회들에 다 읽었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평균적으로 다 그냥 약했어요.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에베소서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1장을 다 보았다시피 줄곧 1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리스도인됨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펀더멘털하고
가장 그 핵심적인 콜한 그런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서 쫙 하고 기록을 했거든요. 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에베소서 2장으로 들어가면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기준이 뭡니까? 피지컬리 보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기준은 몸이 성장하는 거겠죠. 어린아이 몸에서 어른 몸으로 자라는 거죠. 몸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아무리 몸이 커져도, 어른처럼 커져도 생각하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몸은 어른 몸이라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몸이 자라면서 대개 사람은 생각의 수준도 같이 달라지죠. 지식이 들어오면서.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몸이 자란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게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날짜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대한 깊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깊이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바람 불면 시험이 불고 바람 불면 다 날려버리든지 쓰러진다고요.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맞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아주 깊은 근원의 영향을 끌어다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된 나를 붙잡으시기 그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미안하지만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죄에 빠진 인간의 저 밑바닥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는 본문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죠. 이미 죽었대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허물과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것이 모든 인류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죄로 인하여 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입니다. 죽을 게 아니고 죽었던이에요. 이미 여러분 죽은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transgression. 허물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에서부터 나가 떨어져서 실족되는 것을 허물이라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 의롭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지어졌죠. 이렇게 지음받았으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실족하게 되죠. 실족하게 돼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수평 위에 있던 물이 수직으로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수직으로 기울게 되면 그 컵 안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 허물은 우리의 진실하고 거룩했던 삶을 다 죄악이라는 것으로 기울게 만들어서 이런 거룩함을 다 쏟아버려요. 대충 쏟은 게 아니라 totally, 완전히 다 쏟아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타락된 인간이죠. 완전한 허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죠. 세상은 발전하고 하이 테크놀로지가 생기고 여러분 TV에서 보면 이런 애드버타이즈먼트 뭐 인슈런스 또 뭐 모든 광고로 이렇게 보면 다 이런 말을 하죠.
결국 우리가 이런 발전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편리하고 행복하고 아주 유토피아 같은 삶을 만들어 주겠다. 이 보험 하나 들면 그런 행복한 삶이 주어지고 다 마지막 끝은 다 패러다이스예요.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투자해야 된다고 광고를 하죠. 결국 우리가 다 행복해질 거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인류는 점점점 더 극심한 죄악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물이 불어오르듯이 인간의 허물과 죄는 계속적으로 더 악하고 무서운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얼마나 인간과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져 가는지 두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범죄가 지구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도 그냥 막 일어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워크트루 바이블 하고 있을 동안에 뉴스를 들었죠. 텍사스의 한 침례교회에 무장교환이 들어와서 무려 26명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쏴 죽이고 20여 명을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 교회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이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6명이 죽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니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중에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것은 거기에 5살인가요? 7살 정도밖에 되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도 10여 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목숨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며칠 있다가 정말 쇼킹한 뉴스를 읽었어요. 왜 그 사람이 거기서 총을 쐈느냐. 그 사람이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완전히 무장하고 그 300 몇 명밖에 살지 않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 들어와서 총을 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더인러, 자기 아내의 엄마였대요.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지 물론 그 남자의 백그라운드가 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불명예 제대를 하고 그래서 가족을 폭행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장모랑 아주 사이가 아주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그날도 텍스트를 보내서 I'll kill you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정작 죽이려고 했던 그 장모는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사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이들에게조차도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총을 난사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호텔 위에서 무차별하게 총을 쐈던 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의 허물과 죄는 인간의 죄가 점점 관영해서 이런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 허물과 죄로 태어난 인간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아시잖아요. 가인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기 재물을 안 받고 아들 재물만 받는 것에 화가 나서 그냥 들로 데리고 나서 돌 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죽일 거야.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가인이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일이 왜 같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Transgressions and sins. 허물과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이 인간의 그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컨트롤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밖으로 튀쳐나오는 거죠.
뛰쳐나옴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안에서 잘 다스리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actual sin이라는 것이 컨트롤되지 못한 이 죄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본성이 왜 갑자기 밖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걸까요? 왜 우리의 컨트롤을 다 깨어버리고 이 죄의 본성이 튀어나와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second verse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란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이미 죽은 바 된 존재, 그때를 말하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그때, 즉 아직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지 못했을 때를 가리키고 있죠. 그때 우리가 따랐던 삶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Following the ways of the world. The following the ruler, the kingdom of the air.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우리가 따랐던 삶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뭐예요? The way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를 다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데블이죠. 세이튼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악한 영적인 권세입니다. 악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이 데블의 노예처럼 이리저리 드래깅하며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인간으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죄를 우리가 불순종하며 저지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그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 보세요. 죄 짓는 일들인데 요즘 보면요,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를 보더라도 죄 짓는 일인데, 크라임을 만드는 일인데 이것을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은 갱스터 영화를 보고 I wanna be a gangster. Is it normal? 분명히 우리가 의식으로 보면 저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고 범죄하는 일인데, 이것을 다 멋있게 아름답게 선한 것처럼 정의롭게 탁 바꿔놓은 거죠.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특히나 우리 티네이저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게 다 이렇게 포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걸 따라갈 때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텍사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차별로 사람들에게 총을 쏜 사람들도 결국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한 권세에 그들이 다 끌렸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의 그 원리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쇠뇌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면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결심,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결심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물론 우리도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다, 처단했으면 이런 생각하지만 이게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조금씩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의 원리에 지배를 당해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지배를 당한 후 난 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결심을 하게 되고 죽이면서도 조금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무섭게 타락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인가요? 그 영혼을 끝까지 마귀가 끌고 가서 결국에는 그 영혼까지 멸망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또한 점차 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잖아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더니 결국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신은 마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받았던 돈은 다시 돌려줄지 모르겠지만 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살을 하는 거죠. 스스로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범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보세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리시면, 가만히 놔두면 결국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에 빠지게 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요? 아무리 세상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이 세상에 대하여 이 말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절대로 이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영원한 삶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에 대하여서도 다 부정해요. 내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데 내가 뭐 허물과 죄로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이미 죽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들은 다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듣기 싫은 거예요. 죄라는 말 좀 그만했으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창조했다는 그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 나를 지었다고 해? 듣기 싫은 거예요. 믿기조차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아야 돼?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 거죠. 누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허물과 죄로 그냥 죽었던 존재 그 자체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뭘까요? 3절 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뭐예요? basically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죠. 의식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행복해지는 거.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죠? 내 자녀와 사랑스러운 아내와 천국에 이르는 그 행복,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죠. 또 쾌락을 원하죠. 또 성적인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육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넣어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내 육체가 원한다고 해서 나쁜 현상이 일어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파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Oh no, I'm hungry. 자, 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가서 뭘 좀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있죠? Normal or normal.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 정상이잖아요.
물론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정상이라고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된다는, 먹고 싶은 것도 정상이에요. 그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배고픈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그냥 다 먹기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죠? 마치 동물처럼, 동물 먹기 위해 살잖아요. 먹기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때부터 먹는 것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쓰는 족족 다 먹고 사 먹고, 그죠? 잠이 옵니다. 지금 온도도 따뜻하고 주무시기에 가장 좋은 온도인데 잠이 와요. 예배 시간이지만 잠이 올 때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안 자려고 하는 것이 비정상이죠. 그렇다고 대놓고 주무시지는 마시고. 네, 여러분 잠이 올 때 잠을 자고 싶은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푹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해야 할 타임에도 또 자고 싶은 것. 그죠?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잠만 자고 싶어요. 에이, 자버릴래. 공부하다가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디텐션 받나요? 우리 때는 얻어 맞았는데, 네,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고 싶다면 일하고 싶은데도 잠자고 싶고, 공부할 때도 잠자고 싶고, 예배 드리는데도 잠자고 싶고,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고 싶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잠 때문에, 그 잠이라고 하는 게으름 때문에 그 인생에 결국은 큰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이 위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24장 33절 봅시다. 자, 눈 크게 뜨고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한꺼번에 쏟아지겠다는 거죠. 위기가.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거나 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아 버리거나 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버린다면 그 행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행복이 아니겠죠. 언제나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성적인 것을 원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죠? 건강하다는 또 이유고 정상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채우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뭐가 생겨요? 욕심을 내게 될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게 될 때, 이 말은 내가 통제가 안 될 때,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것들을 다 비정상적인 것들로 불순종하면서 진노받는 자녀로 다 이렇게 바꾸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는 그것들이 제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선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 선을 우리가 만약에 통제를 못하고 이것을 선을 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컨션스라고 하는 이 알람을 딱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막 우리를 찌르죠. 그 선 넘어가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장치를 해 놓으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란 것, 이 욕망이라는 것들에게 우리가 이 통제를 뺏겨버려요. 이 욕심과 욕망이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잖아요. 공중군세 잡은 자. 그에게 이 욕심, 욕망의 것을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돼버리면 더 이상 우리 육체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을 향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욕망의 끝, 욕심의 끝을 향해 달려요. 달릴 때는 좋죠. 쾌락을 느끼니까. 달릴 때는 좋죠. 막 행복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끝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떠한 죄악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진노의 자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할 수도 또 그분의 사랑이 정말 바다보다 넓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노래는 부르지만 정말 올바로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깨달음, 죄에 대한 그 인식, 죄의 회개 없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인을 향해서 주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Heaven is near. Repent.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무슨 설교를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노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막 전국을 찔렀죠. 사람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찔렀어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줄 알았는데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In English, repent then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구원에 필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Repent, 회개하라죠. And turn to God, conversion, 회심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Forgiveness,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Your sins may be wiped out. The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구원에 필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Repentance,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칠 개, 고칠 개라고요. 자기가 죄라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뭘 해야 돼요? Reformed, 고쳐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똑같이 예전처럼 산다면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질렀던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데까지가 회개예요. 자, 회개를 경험한 사람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우리의 마음을 turn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돌아서는 것, 이걸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convers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 후에 뭐가 있어요? Forgiveness. 이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가만히 보면 회개와 회심이 같이 일어나는데 용서는 좀 나중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재보고, 그래, 너 용서, 너 아직 아니야, 이렇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탕자가, 우리가 그냥 탕자라 부르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죠. 다 써버리죠. 그리고 완전 거지가 돼버리죠.
결국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Eventually he returns to his father. 이 탕자가 돈 있을 때는 전혀 아버지 생각 안 했거든요. That time he 그 돈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음식조차도 없을 때 드디어 there's a temptation 자기가 했던 짓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버지 말 좀 들을 걸 encountered. 뉘우치기 시작하죠. He falls down on his knees.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Father to forgive. 그래서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Tells him that 아들 살기 미안하니까 난 종으로 살 거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servant, his father's servant.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Turn to father. 회심하는 거죠. 회개가 나오고 To let him work. 회심합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깊은 회개와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계획했던 대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착실하게 아버지 종으로 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놈 His father 다 뱉어내지 못할까? 그래 너 네 앞으로 종으로 살아서 그 빚 다 갚어 이랬나요? 아니에요. and he pulls out. He 아버지는 그 울부짖으면서 말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워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돼지 우리에서 지금 놀다가 오네요. 노는 건 아니죠. 그 더러운 옷 냄새 그 안아주면서 키스하면서 손에 있는 자기 반지를 꺼내서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죠.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용서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용서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저렇게 철부지 돈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세상의 풍조 따라서 한번 대박 터뜨리겠다고 돈 갖고 나갈 때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 그냥 속해서 그냥 통제가 안 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he had sent his son out. 그렇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문 밖에 나가서 막 내다보고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Of what he 기다려도 아들은 오지 않죠. 이 아들이 만약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이 아들을 다시 knew that he 받아들일 텐데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용서의 마음이 있었던 always 것이죠. had the heart to forgive. 용서하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마음이 이미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회개와 회심과 용서는 같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인식이 일어날 때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올바로 인식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살리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게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Have to believe it.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것이에요. Realize exactly why we are living here, why we are alive.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Can believe.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We can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늦은 밤에 오셔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한 번만 그물을 던져볼래?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가서 던졌어요. when Peter obeyed, 근데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he caught many fish. 베드로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Realized that 주여 he was not 나를 떠나소서 human being.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And when he realizes this, he said, 베드로가 Lord, 주님이신 걸 알자마자 입에서 나온 말이 Jesus,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do not be afraid.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감춰뒀던 죄들이 막 생각나면서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Who Jesus was.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He had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이었으나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 무서운 죽음의 진노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가가 있었나요?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망신창이가 된 자기 돈 가지고 다 탕진했던 그 아들을 돌아오자마자 끌어안아서 아들로 다시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빠져 살던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삶을 주셨어요?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삶을 끊어버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을 끊어버리고 무슨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소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욕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다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려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그냥 보고 지나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말씀을 마칩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던 내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믿은 자에게나 아직 이 믿음을 위해서 더 시간이 필요한 자에게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또 죄인임을 깨닫는 이 인식은 결국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죄 지은 과거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소서. 큰 슬픔에 잠긴 텍사스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